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오늘은 1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맑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시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굴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네, 제가 3일 동안 여행을 다녔는데 국내 순례, 성지순례였습니다. 국내 성지순례. 국내에 성지가 많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동안 저는 그런 곳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강명 선교회가 그 한번 국내 순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무안이라는 곳에 갔어요. 전남 무안군 갔는데 거기 가니까 6.25 때 공산군들한테 교인들이 살해당한 순교를 당한 그런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들이 다 문중경 전도사가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가 한 100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다 영광군, 신안군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몰려 있는데 그 교회들이 공산군이 이제 망하면서 6.25 전쟁 끝무렵에 망하면서 퇴각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퇴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참하게 죽었는데 물에 돌을 매달아갖고 물속에 집어넣어서 일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또 대구창으로 이렇게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냥 맞아 죽은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생매장 땅을 자기가 팠는데 그 땅속 깊이 전부 다 집어넣고 위에서 강제로 흙을 덮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묻어버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런 교회들이 기념관, 순교 기념관을 세우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간 교회가 염색교회가 하나 있고 야월교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문중경 순교 기념관을 세웠더라고요. 문중경 순교 기념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진리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가니까 문중경 전도사가 영웅이에요, 영웅. 거기에서는 한 섬은 90%가 하나님을 믿어요. 문중경이가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섬은 90%가 하나님. 거기는 그냥 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냥 그 섬 자체는. 섬이 1004개더라고요. 신안군이 섬 개수가 1004개. 그래서 천사의 섬 이렇게 명칭을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이틀 동안 월요일 날 내려가면서 보고 다 들려보고, 화요일 날도 하루 종일 보고, 섬을 다녀야 되니까 이제 배로 다녀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왜 알려지지 않았는가? 다리가 최근에 낮은 거죠. 다리가 낮기 전에는 다 섬이니까 배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제 다리가 낮으면서 섬과 섬을 다 다리로 연결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몇 년 되지 않는다 그래요. 몰랐는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여기 데리고 와야 되겠다. 와서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섬 안에, 신안군 섬 안에 엘라도라라는 리조트를 하나, 콘도를 세웠더라고요. 숙소는 보니까 옛날 그 여관들 있죠. 그런 건물들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섬이니까 조그마한 것들,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데 리조트 하나가 잘 지어졌는데 별장처럼 잘 지어놨더라고요. 굉장히 경치도 좋은 경관에다가.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여기 꼭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다. 문중경 기념관에 가서도 꼭 한번 볼만하고, 그리고 문중경이 죽은 그것도 이렇게 드라마로, 우리 드라마 봤죠? 드라마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동영상 판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야, 국내 성지도 은혜롭고 좋네. 외국만 갈 게 아니라 우리 국내 성지부터 한번 쭉 다녀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강화도에도 있대요. 강화도. 가까운 강화도. 그 다음에 화성에도 있대요. 교회를 불태워가지고 교인을 다 교회 안에다 집어넣고 싹 죽여버린 그런 교회. 그래. 제주도도 있대, 제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다녀보고 좋은 데만 모시고 다닐게. 쭉 다녀보고. 일단, 거기 무안은 일단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기서 무안까지 가는데, 그 무안 비행장까지 가는데 안 쉬고 가도 3시간에 3시간 반. 그러니까 뭐 휴게실 들리고 뭐 이렇게 가면은 4시간 잡아야 되고요. 거기서도 또 1시간을 차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5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 갔다 오기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왕복 5시간 걸리는데 길거리에서 5시간 보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힘들어. 그래서 1박 2일 정도는 가야 거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거기 가서도 또 보고 동영상 보고 그 교회 집사나 장로가 나와서 또 설명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박 2일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를 전무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1박 2일에 성지순례 하는데 거기 무안군만 거기 갔다 오는데 15만 원씩 받는데 재워주고 먹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끌고 하는 우리 선교회 목사님도 자기도 그렇게 해서 거길 갔다 왔는데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자기 노예 목사님도 데리고 갔다 오고 총회 목사님들도 데리고 갔다 오고 자기 교인들도 데리고 갔다 오고 이렇게 여러 번 갔다 왔다고. 그래서 좋아서 우리 가자고 그랬다고. 가보니까 진짜 좋아요. 바다 경치도 여기 인천하고는 또 다르고. 나중에 제가 공고 낼 테니까 가시고 싶은 분들은 그때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17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6장 끝부분에서 마지막 재앙이 끝났어요.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았다고요. 7번째 대접이 마지막 재앙인데 그 대접을 쏟자 막 이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뒤집어져. 막 섬들이 다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고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이만한 우박이 내려와서 다 사람들을 죽이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든 지도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 지도가 다 바뀌는 겁니다. 산이 다 지진이 나서 갈라져서 다 없어지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죠. 이게 아무리 잘 지어져도 땅속에 들어가면 용암, 펄펄 끓는 용암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다 녹아버리죠. 이 시멘트도 다 녹아버려요. 이런 돌덩어리도 다 녹아버리니까 거기에 가면은 돌도 다 녹아. 용암에 떨어지면 쇠도 다 녹아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녹아버리고 땅을 다 뒤엎어서 새로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신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지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17장, 18장, 19장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산도 다 없어지고 16장 끝부분에 그렇게 써놨죠. 섬도 없어지고 간 데가 없어지더라.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있죠. 지금 16장 20절 마지막 이 지지 대접을 보았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다 뒤집어서 이제 지구의 모든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저런 산도 다 없어지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죠. 다 땅속으로 땅이 갈라지면서 다 그 악어가 짐승을 삼키듯이 다 삼켜버리고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땅이 만들어진 거기에 뭐가 생기느냐? 천년왕국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 19, 20장에 가서는 천년왕국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는 큰 음녀에 대한 심판.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는 천년왕국.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20장 천년왕국이 곧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그게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큰 음녀의 심판,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심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그 사건이. 자, 그러면 이 땅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마지막 심판이니까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요 7번째 재앙에서 다시 봐봐요. 16장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각 산악도 간데 없더라. 봐요. 다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져. 저렇게 큰 산, 속리산, 금강산, 설악산 다 없어진다니까요. 히말라야 산도 싹 없어져. 다시 지도가 다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창조주이시니까. 근데 그 다 뒤집어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멸망받기 그 전에 일어나는데 음녀부터 심판한다. 음녀. 그러면 이 음녀가 누구냐? 음녀가 도대체 누구냐? 음녀가 자세히 보니까 짐승을 탔더라. 짐승. 그 짐승은 뭐냐? 짐승은 거기 3절 17장 3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서 나왔느냐? 앞에서 7용, 7짐승, 어린 양 이야기가 나왔어요. 앞에서 여러분한테 가짜 어린 양. 그래서 13장에 보면 요 지금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용은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그 다음에 가짜 어린 양은 뭐예요? 땅에서 오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짐승을 탔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탔더라 이게. 근데 그건 마귀죠, 마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마귀. 근데 이 여자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음녀라 그런다. 음녀. 그래서 이 여자는 막 그냥 보니까 4절에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더라.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를 보니까 이 음녀를 보니까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리고 이 대표적인 성격을 띄었는데 땅에 다른 음녀들이 가득하더라. 땅에 다른 음녀들이 가득하더라. 그럼 이 음녀가 도대체 누구냐?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죠. 그래서 이 음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8절 마지막 절.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음녀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이 음녀는 로마 카톨릭을 말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음녀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음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음녀. 육체적으로 몸을 막 사용하는 여자, 함부로 사용하는 여자, 그걸 음녀라 그러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타락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는다든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범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음녀라 그랬다. 그러면 이 음녀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음녀는 누구냐? 두 번째에 속한다. 두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을 음녀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나 하나님을 잘 못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음녀라 그런다 말이에요. 그 음녀의 어미는 가톨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가톨릭만 지금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 아니에요. 가톨릭도 잘못되어 있지만 지금 타락하는 것은 러시아 정교도 엄청 타락해 있고 그리스 정교도 엄청 타락해 있고 그 다음에 성공회도 많이 타락해 있고 성공회는 영국에서 나왔죠. 이게 다 천주교 계통의 지금 파들이죠. 그럼 우리 개신교는 괜찮냐 이게요? 아니죠. 개신교도 똑같이 교회가 많이 타락돼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을 벌써 땅을 다 뒤엎으면서 심판하기 전에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을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음녀는 여기 보니까 17장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여자는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음녀들이 많다 이죠. 땅에는 다른 음녀들이 쭉 읽어보세요. 여자와 여기 여자 얘기가 다 음녀 얘기니까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을 음녀라고 합니다. 엉터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데 노마 천주교 하나님 알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표방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데 수는 엉터리잖아요. 그 교리가 엉터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엉터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귀를 탔다. 이게 마귀를 타고 마귀와 합해서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음녀들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음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거고 18장에 가서는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그것은 지구를 심판하는, 지구를 바벨론이라 하고 지구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19장에 가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이렇게 세상의 음녀를 심판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샥 하늘로 들려 올려가지고 하늘에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천군 천사들과 그 다음에 땅에서 구원받은 무리들은 샥 올라간다. 그지? 올라가. 그리고 올라간과 동시에 땅은 뭐가 이루어지냐? 땅에는 이 음녀의 심판, 바벨론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 망한다. 다 망해. 세상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다 망한다.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 동굴 속으로 숨어도 소용없고 지하 1000m를 파고 들어가도 소용없고 다 뒤집어지니까 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죽이지 않고 들림받는, 들림. 슉! 공중에 올라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이 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죠? 다 엎어지고, 물은 물대로 모이고, 또 육지는 육지대로 모이죠? 모여.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공중에 있는 성도들을 땅으로 싹 예수님이 데리고 내려온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살게 하신다. 이게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천년왕국과 무저갱 얘기예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과 무저갱이 끝나고 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죠. 그때는 공중에 들림을 받던 천사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만든 완벽한 이제 지구가 아닌 1000년이 지나야 돼요. 하나님 만든 영원히 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공간, 하나님 나라가 내려온다. 이렇게 성경이 끝난다 이거죠.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음녀에 대한 심판. 음녀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타락한 사람들,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을 통틀어서 음녀라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심판 안 받도록 조심해야 된다. 내가 심판 안 받도록. 왜? 하나님 잘못 믿으면 내가 음녀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음녀의 어미는 누구냐?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큰 단체의 책임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로마의 카톨릭의 교황만 그러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 정교도 지금은 그러지, 러시아 정교도 엉망이지, 그 다음에 또 성공회도 그러지, 이제 큰 천주교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죠. 우리 개신교도 엉망이다. 로마 이집트에 가면 콥틱교회라고 있어요. 콥틱교회. 그것도 한 파인데 거기도 가서 보면은 한 2000년 동안에 많이 변질이 됐다. 콥틱교회도. 많이 변질이 돼서 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변질이 돼서 귀신 섬기듯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타락한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는. 타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그것을 통틀어서 한 이야기다.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죠. 일곱째 대접 때. 그러니까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짐승. 짐승은 10뿔이 있고 머리가 7이다. 이 짐승은 도대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써놨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나라를 7왕이라고 얘기한다. 10뿔은 G10. 처음에는 G3, 7으로 시작했죠. G7. 7개 세계 정상들이 모였죠. 그러다가 G10으로 모이다가 10국가 정상들이 모인 거예요. 세계 가장 강대국 10국가가 모이다가 처음에 7국가가 모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G12로 바뀌었어요. 20, G20. 20개 국가가 며칠 전에 모였잖아요. 세계 가장 경제 대국, 세계 가장 경제 대국의 지도자들이 모였다. 그런 단체를 얘기한 것이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의논하냐? 마귀가 시키는 짓을 하고 있다. 마귀가. 그래서 짐승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짐승이 물에서 올라왔잖아요. 물 바다에서. 15절을 보세요. 전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그 바다가 다 물인데 그 물은 뭐예요? 무리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온 세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온 세계의 사람들. 그래서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뿔 가진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이 음녀가 그 마귀를 탔었는데 타서 여러 가지 못된 짓을 다 했는데 끝에 가가지고는 둘이 또 싸우는 거야. 둘이 싸워. 이 음녀와 열뿔 가진 세상의 권세를 가진 단체와 또 싸워. 다시 싸워서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여 그의 살로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기들끼리 또 싸워. 동지였는데 지들끼리 또 싸우는 거야. 이런 일들이 마지막 날에 벌어지라. 그러니까 음녀가 되면 비참한 거죠. 이는 17절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 밑줄 그어놔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 성경 구절을 보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에 중심은 음녀, 열, 뿔, 일곱 머리, 이것만 관심을 있는데 17절이 사실은 중요해요. 이들한테 무슨 마음을 줬다고요?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음녀도 자기의 뜻대로, 이 짐승에 속한 사람들도 자기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다른 거예요. 애굽왕을 잘 읽어봐요. 애굽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렇죠?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게 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뜻대로 하면 음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다 못되졌느냐? 이거 17절에 걸린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이 주사.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 뜻대로 해서 다 망해요. 죄가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다 죄가 돼요. 로마서 1장 읽어봐요. 멸망당할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다가 자기 뜻대로 하도록 마음을 주고, 여기 그래놓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 음녀들과 이 짐승과 같은 그들에게 주사.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이기적. 근데 이번에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주 이기적인 후보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 그렇게. 아주 이기적이죠.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죠. 남에 대한 생각, 배려 이런 게 없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보니까 진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교회에서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기에 걸립니다. 교회는 나와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곳이에요.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집단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 뜻은 상관없어. 알고 싶지도 않아. 다 자기 뜻대로만 살고 싶은 집단이에요. 그 말을 여기 성경에 써놨다게. 그들의 마음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다. 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때 배고프고 가난해도 다 이웃집 생각하고 먹을 거 없으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옆집 굶고 있으면 국수라도 한 그릇 갖다 주고 얼마나 그랬는데요. 인정이 얼마나 풍부하고 많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메말라간다, 이제. 자기밖에 모른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교회에서 내 뜻 안 열어진다고 시험 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넘어지고 다 성경 모르는 올라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뜻은 하나님이 하나도 신경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너 뜻을 얼마나 내려놓고 하나님 뜻 이루어드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심판을 면하고 어떻게 되느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19장에 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한 사람들은 여기서 다 음녀가 돼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무서운 끔찍한 심판. 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심판하는 이 세상 과정을. 그래서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머리에서 이 심판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남아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시는데 또 짐승도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절대 속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건축헌금, 소원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